8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답답하고 지리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마저 멀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우리에게 머물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알아가는 하루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11장까지 바울이 복음과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에 대해서 말하였고, 12장부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교회와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서 다룬 전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11장까지 전한 그 복음의 모든 내용이 이 권면의 전제요 근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이 복음의 편지의 그 마지막에서 펼치는 권면과 경고의 근거와 권위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 1절을 많이 묵상하고 나눕니다.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로마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새삼 확인하는 것은, 이 구절이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와닿지 못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너그러우심, 관대하심, 그냥 좋으신 분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그 은혜의 선물의 총체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11장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오묘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 은혜를 측량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우리가 묵상해 보니 바울이 왜 11장의 그 마지막에서 찬양을 드렸는지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눈 것이 바로 복음의 의미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피조물에게 펼치셨던 그 은혜의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로운 선택, 은혜 베푸시기를 결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결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주권에 대해서 9장에서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만드는 그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9장 18절에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드실 자, 긍휼하게 여기실 자를 미리 다 정해 놓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진노의 그릇이 되고 완악한 자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명하셨을 때 바로가 네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백성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바로를 아니야, 나는 너를 완악하게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러니 너는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일까요? 바로는 그 자신의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완악함을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나시는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로 시인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일부러 만드신 것일까요? 그들은 율법에 대한 자신들의 능력을 믿는 마음 가운데 철저히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또 불순종한 율법주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영영 버림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니 인간의 불순종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더 부어진 것입니다. 바로의 완악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멸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경우처럼 또 바울과 같은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이방에 하나님의 구원이 더 확장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 구원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심으로써 다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방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불순종이 오히려 이방인들의 구원으로 확장되게 하시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식으로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멈췄다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폐기되었다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방향으로, 범위로 놀랍게 펼쳐지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완악함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들을 섬기도록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인간으로 하여금 일부러 불순종하게 하시고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불순종과 거역으로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구원의 방편이 되도록 사용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선한 뜻을 거역하며 악을 행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면서 구원을 위해 일하시고 계심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이 오묘한 구원의 드라마에 바울은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완성될지 우리는 여전히 그 과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거스름에도 불구하고 긍휼로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완악한 현실에도 여전히 소망을 품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긍휼로 돌아보시지 않았다면 이기심 많은 탐욕이 가득한 나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소망 되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구할 것은 그저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과 맞지 않아 보일 때가 많지만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긍휼에 신실하신 그 흔들림이 없으신 주님께 우리는 오늘도 담대히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불순종을 이기고도 남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의 제사 개념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만한, 흠양하실 만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제물로 비유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거룩한 제물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제사에서 제물을 거룩하게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거룩의 기본 의미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다른 것과 구별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세상을 따라서 세상처럼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들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아무런 구별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릴 만한 거룩한 삶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복음의 의미에 견주어 볼 때 이 세대, 이 세상은 어떠한 곳입니까?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할 수 있을지언정 도저히 죄의 능력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사망의 열매만을 맺으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구별하며 살고자 하는지 그 몸부림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과 말을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을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게, 즉 구별되이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얼마나 우리는 구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을 구별해야 합니다. 혹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곳으로 향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사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구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흠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본다면 흠투성이일 것입니다. 이 흠을 알을 때 주님의 용서 속에서 우리는 회복되고 거룩한 제물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제물로 드릴 소나 양이 아무리 살찌고 좋다 하여도 흠이 있다면 제물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 삶을 마치 살찌고 좋은 그러나 흠 있는 제물로 드리려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 혹은 나의 내면 안에 감춰진 흠이 있음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애써 다른 좋은 부분으로 신앙의 오랜 세월로 또는 직분으로 그저 열심으로 채우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다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랜 세월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흠이 있다면, 해결하지 못한 흠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물을 흔히 우리는 희생제물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제물은 희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서도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희생하고 헌신하여도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에 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원하실 때 기꺼이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드릴 수 없어서 움켜쥐고 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헌신의 삶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가 만족하는 지각 없는 우상 숭배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 제의의 본질적인 의미가 실천되고 구현되는 그러한 봉헌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물로서 드리는 삶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적이다 라는 말은 합리적이다, 마땅하다, 당연하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산다면 그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의 삶이 도덕적으로 괜찮은 삶, 큰 잘못이 없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배가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와 제도와 문화 또 사회 집단의 인식과 그러한 관습과 상반되는 하나님의 가치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서 우리의 판단과 열심히 앞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더욱 묵상하고 또한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전에는 이 12장 1절 이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도전을 받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겠다. 그런데 거기까지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11장에 걸쳐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음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런데 12장에서 이 권면의 말씀을 듣고 여전히 내 믿음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겠다고 생각하는, 결단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의미를 그렇게나 묵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지 않으며 내 삶을 그저 지금까지의 내 신앙의 열심으로 채우려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겉으로 보이는 불안하고 절망적인 현실에서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하는 것이지 나의 노력과 열심이 승리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주님께 구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사는 삶이 가장 먼저 실천되어야 하는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몸과 지체의 비유로서 교회의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누군가 믿음이 더 많고 적다는 그런 양적인 의미가 아니라 각자 받은 다양한 은사가 있고 그 은사에 따라서 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라는 말씀은 높은 것을 생각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과도한 욕심으로 자고하거나 오만하려고 하는 충동을 말합니다.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여기면서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위해서 유익을 끼치지 못할 때 전체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참 교회라는 곳이 스스로 우쭐하기 쉬운 곳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서 드리는 삶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제물로서의 우리 삶의 흠결을 살피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평생 해결되지 않는 흠결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계기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해결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에 새길 것은 나의 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면 주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의 피에 의지할 때 그의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불순종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승리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도 내 자신의 의지와 결단과 열심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며 성령으로 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아들이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귀한 보혈의 피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채우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심을 깨닫고 그 사랑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